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찬송의 가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내일까지 모세의 찬송의 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찬송의 가사는 44절까지 이루어지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수run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의롭다, 정의롭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run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롭고 의로운 이런 백성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됐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살찐 이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모세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죄된 우상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이지요. 부모가 있는데 자신의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부모로 여기며 섬긴다면 부모는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게 됩니다. 경노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책망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하고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질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화살을 계속 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화살을 쏘는 이런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으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화살의 재앙,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굶주림으로 육체가 쇠약해지기는 심판을 주십니다. 또 불같이 더운 날씨를 주십니다. 또 독한 질병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와 티끌의 독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물도록 하는 이런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25절에 있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칼로 학살당하는 이런 심판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7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쓰인 이방 민족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스스로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한 일이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결론이 35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이방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 심판을 하신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당하는 그 이스라엘 죄짓는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겪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윤택해지고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서 윤택해지는 이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으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의 능력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의 시간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